36절부터 37절까지는 엘리후의 결론적인 변론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엘리후의 결론적 변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을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엘리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라 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자기 자신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 말씀을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용납하고 있으라. 내 말을 잘 좀 들어줘라. 귀 기울여 들어주라.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지식을 내가 얻었고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나를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으셨고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의를 돌리겠다. 내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다.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죠.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 그러니까 완전할 수는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내가 그대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잘 용납하고 끝까지 들어달라. 결론적으로 지금 결론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공의로 베푸시고 공의로 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랬죠.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아무도 차별 대우시 아니하시고 함부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가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시다는 겁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공의를 따라서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고난받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7절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말은 마치 부모가 그 자기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밖에 가서 막 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눈을 떼지 않고 뗄 수가 없죠. 고난 당하고 있는 자식을 어떻게 그 자식에게서 눈을 떼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래서 마치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인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떼지 아니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높이신다는 거죠.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을 얽혔으면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을 당했을 때 그들의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혹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실수해서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니까 의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도 우리가 실수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교만한 행위를 알도록 이렇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명하여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인데도 막 멸해버리고 악인을 계속 살려두고 그러시지 않는다. 물론 악인이 잠깐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1절에 관한 말씀을 12절부터 쭉 그것을 이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의인이 실수하여 악한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순종하면 다시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그러니 당신 욥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해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경건하지 않아서 앞에서는 아까 경건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하실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분노를 쌓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교만한 자리에서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계속 쌓게 하며 그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여기서 남창은요, 그 남자 기생이죠. 남자 기생. 예. 그래서 남자 기생들은 일찍, 그러니까 그 남창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남창 그러면 이렇게 일찍 죽는다는 그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고대인들은. 그래서 일찍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렇게 거역하고 그 돌이키지 않은 자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는. 15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고난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그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길을 들으시려고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5절은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거죠. 경건한 자. 같이 읽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을 살핍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악인과 의인을 공정하게 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11절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 9절 자신의 악행과 교만을 깨닫도록 하세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10절에서는 귀를 기울여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을 회개케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11절에는 죄악에서 돌이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죠. 12절부터 15절에서는 고난 앞에 사람의 반응을 따라서 반응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14절은 경건하지 않는 자는 진노로 그를 멸망시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15절 16절은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귀를 여시고 들으시며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기름진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1절부터 4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경건하지 않는 자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반응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시며 묵상하십니다.